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건강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가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대중교의 본성도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관은 금년 2021년도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혼란의 이때에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오며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나신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좋은 신앙의 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어디어든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 시즌 2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잡았습니다. 육상 경기 종목 중에 이어 달리기, 보통 계주라고 말하는 이 경기는 아주 복합적인 경기입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는 일과 함께 4명의 선수가 어떻게 팀워크를 이뤄서 조화를 잘 맞추는가. 한 명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다음 사람이 늦게 달려버리면 이거 실패가 되니까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1번에 누구를 배치하고 마지막 자리에 누구를 배치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전략적인 요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다 빨리 뛰는 최고 속도자를 넣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승부를 보겠다고 뒤에 넣든지 하여튼 이렇게 전략도 필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요소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바톤이죠. 계주에는 이어 달리기에는 서로 한 선수와 다른 선수를 이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톤입니다. 내가 쥐고 달렸던 바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톤은 사실 계주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요. 그 지난 올림픽인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들은 이 계주나 달리기 경주에서 이제 메달을 딸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나 또 이런 한계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누르고 은메달을 따는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일본 선수 각각의 그 경주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100m를 뛰니까 100m 최고 기록이 모두 10초대였다고 합니다. 10초 아래가 아닌 10초대. 근데 반면에 미국 선수들은 모두 9초대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m 경주를 놓고 하면 누가 빠르다는 겁니까? 미국 선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미국 선수가 먼저 달릴 수 있고 사실은 미국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맞는 수치였던 것입니다. 기록상 미국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이 이기고 미국이 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일본 선수들은 이 훈련 때마다 바톤을 주고받는 시간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연습했답니다. 우리가 미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한계가 기록상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우리가 저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해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톤을 주고받는 데서 시간을 줄이는 것, 효과적으로 바톤을 주고받는 여기에 사실은 과학적인 또 훈련과 연구를 거듭한 것입니다. 그 결과 10초 대 선수들이 9초 대 선수들을 이기고 결국은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톤에 있었습니다. 바톤을 주고받는 일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올림픽의 여자 계주에서도 좀 황당하고 좀 해프닝과 같은 한 일이 더 일어납니다. 그건 역시 이제 바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여자 선수들은 미국의 금메달을 딸 것을 여자 선수들이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400m 계주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고 이 네 선수가 뿐만 아니라 이 네 선수 중에는 200m, 400m 최고 기록 소유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200m, 400m 단거리에서는 제일 빠른 여자인 거죠. 펠리스라고 하는 선수가 바로 이 미국의 계주에 들어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선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미국이 1위로 가볍게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큰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1번 주자가 출발하고 두 번째 미국의 주자인 펠리스가 바통을 이어받고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쭉쭉쭉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뒤에 두고 이제 3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순서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당연히 1위로 들어올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2번 주자가 3번 주자에게 바톤을 건네주는 찰나에 그만 바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톤이 놓쳐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은 그 놓쳐진 바톤을 허망하게 바라보다가 마지막에는 붙잡고 이제 완주는 했어요. 왜냐하면 완주를 해야 항의를 하거나 뒤에 무슨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예선 탈락이라고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던지 한번 제가 기사 캡처를 사진 몇 개를 해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열어주세요. 저 지금 바통을 쥐고 있는 위에 여자가 펠리스입니다. 가장 빠른 여자. 이미 다른 선수들보다 앞에 왔어요. 앞서서 지금 건네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을 보면 바톤이 세 번째 주자 손에 있지 않고 저만치 날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이미 바톤은 떨어졌고 이미 바톤을 건네주는 찰나에 나머지 선수들은 다 치고 넘어갔어요. 다음 그림이요. 놓친 바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고 넋없이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재미나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 예선 통과, 금메달까지 순항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팀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카메라가 다시 돌려보고 심판진들이 모여서 봤더니 브라질 선수가 자기 경로를 벗어나서 이 펠리스 선수를 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리고 결국 브라질이 실격패를 당하고 미국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들끼리만 계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재느라고. 그래서 8위로 들어온 마지막 8번째로 들어온 팀보다 빠르면 올라가고 예선 통과. 그거보다 늦으면 떨어지고 결국은 8위로 이제 턱걸이에서 올라간 거죠.
결국은 금메달까지 미국이 올라가서 땄습니다.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미국이. 하지만 이 참 황당한 일을 바톤을 놓쳐서 결국은 이 허망하게 만약에 옆에 반칙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실격패고 이건 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어달리기 경기 계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죠. 지난주에 저는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의 달리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를 우리가 사진도 보고 그 이야기를 길게 했고요. 왜 그랬는가? 1절 말씀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어달리기, 즉 계주로 한번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바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했다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는 괜찮아요. 근데 계주라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톤이. 그것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갈 때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튼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에게 바튼이 넘어갑니다. 에녹은 노아에게 바톤을 또 넘겨줍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바톤을 또 연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심지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사사에게, 믿음의 영웅들에게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바톤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경주는 누구의 경주다? 우리가 해야 할 경주다. 믿음의 영웅 시즌2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나다.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을 생각해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달려온 그들은 바톤을 넘겨주는 자였고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톤이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믿음의 달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믿음을 놓치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오래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갔더라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로 끝나고 맙니다. 실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바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줘서 우리가 이 경주를 뛰게 됐지, 내가 여기 참여하자고 돈 내서 참여한 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하고 벼슬로도 못 하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지금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꼭 붙잡고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기는 했는데 이거 제쳐놓고 믿음의 바톤은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 혼자 어슬렁어슬렁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바톤을 꼭 붙잡고
마치 계주 선수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건네주는 것이 사명이고 이거 받은 사람은 꼭 붙잡고 달려가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믿음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 바톤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대주제고 대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말해야 될까요? 이제 대주제까지 다 얘기했고 끝났는데 오늘 저희가 잠깐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데 이걸 놓치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달려갔는데 보니까 믿음의 바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헛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놓치게 만드는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죄. 죄는 믿음 생활과 상극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근입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는 것 역시 당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자의 발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달리게 만들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갑시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자꾸 땅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발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꾸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냥 그 제자리 걸음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에서, 생각의 죄에서, 행동의 죄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속에 빠졌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으로 제가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 또 벗어지는 거예요.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그거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이 죄와 견주어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무거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겁게 하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밑에 우리 난하주 아래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난하주라고 하는데 1번을 찾아가 보십시오. 1번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는 거리끼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거운 그것은 오늘 다른 번역에 의하면 또 다른 사본에 의하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리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피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의 이 바톤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이 난은 주로 신앙의 간증들이 올라오는 칸입니다. 거기에 실렸던 간증 중에 우리 SBS 예술총감독인 우리 김정택 씨,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이곳저곳 선교 또 이곳저곳 이렇게 간증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분의 신앙의 변화가 잠깐 실린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인데요.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거기서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각자들이 다 이제 은혜 받는 경험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피아노 밑에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BC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던 BC에서 AD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후의 세대로 바뀌는 대변화를 그가 경험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된 느낌을 그때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그가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그가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자기 신발장 속에 굽이 높은 구두, 이건 다 연주자들은 다 무대 위에 올라갈 때마다 신는 구두라고 하는데요. 뒤에 굽이 높아서 연주할 때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쓰는 당연한 무대 의상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굽 높은 구두를 싹 가져다가 구두방에 가서 일반 굽으로 평범한 굽으로 다 교체를 해버렸다 그래요. 굽 높은 구두 신으면 그거 죄인가요? 아니 뭐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굽 높은 구두 신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거리끼더라요 자기.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낮은 굽으로 평범한 굽으로 싹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선글라스. 검은 선글라스를 앞에서 무대에서 비춰오는 이 라이트 때문에 사실은 쓴다 그럽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대낮에 쓰는 건 괜찮은데 밤에 껌껌한데도 이제 빛이 안 비치는데도 이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이죠. 검은 선글라스를 딱 쓰고 야밤에도 자기 멋을 내기 위해 쓰고 다녔던 그 선글라스를 이제는 은혜 받고 나서 촌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또 거리껴져서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밝은 안경으로 교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늘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간 무대, 밤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야간 무대. 어쩌면 그것이 생업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었을 텐데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려서 아내와 의논을 하고 휘황찬란했던 조명, 사람들의 환호, 예전에는 좋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 끝에 아내와 말하고는 정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간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또 주님 신앙 믿는다고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겠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이 믿음의 경주에는 죄도 조심해야 되지만 거리끼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죄가 아닌데 술 먹는 게 뭐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뭐 죄입니까? 뭐 저기도 뭐 담배 피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데요.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어쩌면 기호의 음식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가지고 내려가면서 교회 로비에서 담배불 하나 딱 붙여가지고 입에다가 딱 끼고 이러고 해가지고 나가면 여기 나가자마자 벌써 한평의 소문이 쫙 퍼질 거예요. 한평 대동교회 이단교회 아니냐고. 거기 뭐 목사가 예배 끝나고 담배 물고 다니더라고. 뭐 이런 소문이 뭐 파다하게 날 것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복음의 거리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거리낌이 되고 내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 있고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모르지만 자기만의 어떤 성적인 습관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것이 고집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게임이거나 누군가는 그것이 악한 어떤 옛 죄의 습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놓치게 만드는 이 바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조급함.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사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경험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되던가요?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타고 내가 흘러가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좀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급함이 사실은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놓치게 만들어요.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선을 막 행하다가 보니까 뭐 별로 알아주지 않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막 했는데 별로 주변에서 박수 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쌓고 놓는 일 쌓으시고 놓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하다가도 조급하면 낙심하고 믿음의 바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주시리라. 때가 되면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급함,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하나를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눈. 시선은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목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개는 이쪽을 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시야가 있는 곳이 자기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도착할지를 목표를 보여줍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밝혀줍니다. 특별히 달리기 경주를 하는 자들, 달려야 하는 이 경주자들에게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관중석으로 달려가면 그거는 꽝이죠. 실패입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하며 허망한 곳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대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목표가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다. 표대가 뭡니까? 골 지점, 목적지예요. 가야 할 방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의 변화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방향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고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지도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오직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요. 누가?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치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심지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바통을 놓치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에이, 또 저런 얘기 한다.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 지금 신앙의 경주의 방향이 어디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 목표에 눈을 두고 있으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실족하고 믿음의 바톤을 놓치는 것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야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당연히 믿음을 잃는 것이고 믿음을 잃으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믿음의 경주자들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으신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경주자들이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았지만 그들은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누리지도 못했고 그저 멀리서 그림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바통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었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셔서 이미 구원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믿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친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저희가 잊지 않고 믿음 주신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들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 크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우리의 방향의 끝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이뤄져 가는 세대다. 그렇죠. 예. 건강을 잃어갑니다. 기억도 하나씩 둘씩 이뤄져 갑니다. 심지어 친구도 이제는 하나씩 둘씩 떠나고 이뤄져 갑니다. 심지어 늘 함께 살고 늘 함께 웃고 울던 가족도 하나씩 둘씩 이뤄져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다 잃어가고 또 다 벗어버리고 다 떠나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잃지 말아야 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적지 갔는데 내 손에 바톤이 없더라.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나는 헛다름질을 해왔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거 붙잡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거웠던 우리의 지나간 삶의 죄들, 지난 날의 실수들
또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부도덕함 때문에 일으켰던 상처들 이거 자꾸 벗어버리고 이거 자꾸 또 벗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 안에 주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그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신앙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바톤을 하나님 주셔서 믿음의 경주자로 주님 영생을 향해 주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저희들이 결코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걸음,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목적지를 놓친 삶이 되지 않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